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밥도 빨리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길도 빠른 길을 좋아하고, 컴퓨터도 빠른 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근성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저랑 같이 갔던 우리 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익힌 이스라엘 나라 말이 뭔지 아세요? 얄라얄라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빨리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이 샬롬인데 저희가 이 기간 내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은 샬롬이 아니라 얄라얄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한국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싸다 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보면은 앞차가 조금만 안 가고 멈춰 있으면은 여지없이 그냥 클락션을 뒤에서 눌러대죠. 그런데 제가 요르단에 가서 보니까 요르단 사람들도 그렇게 길거리에서 클락션을 많이 눌러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나라 사람들만 성격이 급한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모든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주 빨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설마 그 기간이 40년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40년에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일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거울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더디게 해결이 되는 것인가? 왜 중요한 문제일수록 빨리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더디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초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무력화시켰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아직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까운 길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어디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요,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있는 해안 길을 말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의 이 5개 도시, 5대 도시가 있는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5개 도시입니다. 이 5개 도시를 거쳐서 지나가는 그런 이른바 해안 도로인데요. 주로 군사적인 목적이나 무역에 사용이 되었던 비교적 잘 닦여진 그러한 좋은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총 열흘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길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이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 그 17절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로 무정이 되어 있는 강력한 군대였었습니다. 철제 병거와 철로 된 칼, 철로 된 창 등등 이러한 무기가 즐비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400년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나온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나와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마주하는 상대가 블레셋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도 한번 제대로 써지 못한 채 무참하게 깨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깨지게 되고 큰 상처를 받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막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될까 봐.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죠? 이 트라우마가 사람에게 한번 생기면요, 꽤 오래 이것이 간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알던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요, 새 트라우마가 있어요. 새에 대해서 새 종류를 다 굉장히 무서워하십니다. 닭고기도 못 드세요. 새를 무서워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니, 이 권사님이 어렸을 적에 새한테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대요. 그 뒤로부터 이런 새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버드 포비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한 번은 이 권사님이랑 같이 이제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집에 새가 있었던 거예요. 새장 안에 들어있는 새입니다. 분명히 갇혀있는 새인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무서워하시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집중하지를 못하고 계속 시선이 이렇게 그 새장 쪽으로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티를 안 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도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완전히 몸이 경직돼 가지고 그렇게 예배 내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야,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깊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 어릴 때 받았던 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다는 거, 이걸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것을 미리 막아주셨다는 거. 즉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아직 어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이것을 아시고 미리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로 인도를 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블레셋을 상대할 준비가 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수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내 눈으로 볼 때 가까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가까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그 길로 가기에 적합하지가 않으면, 그 길로 가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뒤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내다 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배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17절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뭐라고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과거로 간다는 얘기죠. 과거로 다시 백해서 뒤돌아 가버린다는 얘기.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지금 해방시켜서 이끌어내신 것 아닙니까? 어둠의 생활로부터, 죄악된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사실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 믿음을 포기하고 불신앙을 선택해 버린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또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야가 처음 이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방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아방이시여,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은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근을 선포했는데 그때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숨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엘리야가 다시 이제 나와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면을 하게 되죠. 850대 1, 바알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혼자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싸웠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850명을 엘리야가 물리친단 말이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의 쾌거를 그가 거두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때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악한 왕비 이세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서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너의 목숨을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협박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갑자기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깊이 낙심하게 되고요,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처럼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갑자기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깊은 침체 가운데, 깊은 시험 가운데 그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시거나 그를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져주세요.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었던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시험당한 성도를 만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처하려고 할 때 그 시험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방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너무 낙심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좀 도는 것 같고 닫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쯤 응답이 되는가? 도대체 나의 기도의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딘 거야? 라고 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내 상황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길을 내다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보시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군이 알마 고지를 향해서 진군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진지를 향해서 내려오는 그 러시아의 군인들을 보면서 그들과 정면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병력들은 다 긴장을 하면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무전기가 울리더니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병력 중에 절반을 빼서 산비탈 쪽으로 이동시키라. 아니,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이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데 병력의 절반을 다른 데로 보내라니 도무지 이 병사들은 지휘관의 이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명령에 복종을 했을 때 그들은 얼마 뒤에 그 지휘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왼쪽으로 돌아서 산비탈 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러시아 군들이 기습적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산비탈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덕분에 영국군은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국군의 지휘관, 이 지휘관은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요, 이 지휘관은 언덕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높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러시아군의 움직임들을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병사들은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지휘관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그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보다 우리가 사는 것보다 위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삶의 현장을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꿰뚫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더 큰 시련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단계 한 단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내 앞에 길이 빨리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를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 위에 계셔서 나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최선의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빠른 길로 인도해 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18절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8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즉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길을 그냥 놔두고 그 대신에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 길로 데려가셨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광야 길입니까? 허구 많은 길 놔두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그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광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건조합니다. 메마릅니다. 또 물이 별로 없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나 커서 낮에는 머리가 익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햇볕이 위에서부터 내리쬐고 밤에는 맹렬한 추위가 엄습을 해 옵니다. 맹수의 위험과 도적대들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물을 만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야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햇볕과 추위를 막아주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광야의 삶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도가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신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로 데려가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배우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야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그 광야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좀 편한 길로 가게 좀 놔두시지. 나에게 이렇게 참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헌신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헌신하려면 좀 기본적인 것은 좀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녀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 아이 대학 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집안의 이 경제 문제, 돈 문제, 이 정도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은 기본 아닙니까? 건강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 좀 해결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광야 같은 시간들, 이 시간만 지나면,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지금이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 있는 너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 광야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있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제가 저희 장모님이 전에 건강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저희 집에 몇 주 동안 와 계신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하고 이제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이제 장모님이 집에 와 계시니까 좀 불편한 거죠. 뭐 저희 장모님이 저희를 힘들게 하시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도와주시만, 그렇지만 아무래도 불편한 거 아닙니까? 여름이었고 옷도 좀 편하게 그냥 속옷만 입고 다니고 싶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장모님 계시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장모님이 빨리 건강해져서 댁으로 돌아가셔야 될 텐데 언제까지 여기 계시려나? 여기 아예 눌러 앉으려고 그러시나? 이 상황이 빨리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가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도대체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이 애매한 상황이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탁 때리셨어요. 탁 때리시면서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거라,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시간은 내가 너에게 준 특별한 시간이야. 잘못된 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시간을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 있는 거야.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이 시간 속에서 네가 장모님께 잘하기를 바란다.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이 뭔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 빨리 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준 특별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관심 있는 건 나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장모님께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사실은 그렇게 잘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는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란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지금 뭔가 잘못된 시간이고 문제가 있는 시간이다. 뭔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애매한 시간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너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은 너에게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광야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나를 뭔가를 가르치시고 나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마치 아름다운 카페에서 멋진 사람이 나를 나를 초대해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가까이 대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청년이 캔자스 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이 만화를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단 한 군데에서도 그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크게 낙심을 해버린 이 청년은 주일날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교회에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그 예배의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고 계속 눈물만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을 보고 예배 후에 이 청년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다 들은 후에, 자네 교회 창고에서라도 자겠으면 여기 머물게나, 이를 구할 때까지 여기 묵으면서 교회를 돕게. 그리고는 창고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말을 하기를, 형제여,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창고 안에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창고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 창고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쥐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쥐들이 성가셨는데 나중에는 이 쥐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나눠주었더니 이 쥐들이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그 먹을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쥐를 관찰하는 중에 그에게는 놀라운 영감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미키마우스가 탄생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었던 불쌍한 그 청년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그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삶을 허락을 하십니다.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일부러 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이 앞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의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지경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시간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히려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2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광야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잘못된 시간이라고 나는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지기 원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원망하지만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이 어려움 중에도 나를 향한 최선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내 인생 가운데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빨리 끝나버렸으면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주여,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보다 더 위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최선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나를 깊이 만나주시고 내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이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있을 때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신음합니다. 아버지, 원망합니다. 왜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 앞길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광야 같고 너무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눈앞에 캄캄하게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나보다 위에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 나의 삶은 돌아갈지라도 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사랑과 배려였던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더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